죄를 지었나니 였습니다. 이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민족의 어떤 아픔에서 자유할 수도 있었다. 어떤 조상들의 죄를 말하면서 정치인들 죄를 말하면서 탓하면서 마치 나는 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의 능력의 기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기도하옵나니 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었고 그 기도에 어떤 축복이 될 수 있었음은 바로 이 자신의 죄, 자신의 기도를 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어떤 다른 사람의 허물, 그것을 기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기도하옵나니 응답하소서 였습니다. 물론 저울로 달아보면 내 죄는, 우리 상식대로 내 죄는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산더미처럼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독교의 신앙, 이 기독교의 매력은 비교 가운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더 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말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기도를 우리가 말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때로는 원망이 될 수 있고 불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전에 올 때, 이 교회에 올 때 내가 재물이 되기 위해서 내 죄를 가지고 내가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죄와 허물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죄가 많은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죄를 말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 응답을 약속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한 곳만 보면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 내가 네 민족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있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내가 많은 약속들을 내가 너에게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18장에 대해서 1절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1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비를 줄게. 그래도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와 목숨을 걸고 싸울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그 기도 7번을 그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응답이 있어질 때까지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비를 주시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약속이 있었다고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도장 찍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전에 민족의 회복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내가 축복할 거야.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아니했다면 그 민족의 어떤 회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민족의 회복이 과연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기도를 안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까요? 아니야. 이루어집니다. 회복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다라 기도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해서 뭔가가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뜻을 펼치고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기도 따위가 어떤 그 성패를 결정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지십니다. 내가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 그 어떤 회복의 사건이, 어떤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느냐,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건이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관계가 있는 그런 축복이냐, 아니면 관계 없는 그런 축복이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즉 내 사건이 되기를, 내 사건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9장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단어는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미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응답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몽하라고 어거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하들이, 왕이요, 꿈 이야기를 해주어야 우리가 꿈 해몽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왕이 이럽니다. 만약에 내가 꿈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가짜 해몽을
너희들이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같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면 내가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꿈을 너희들이 해몽을 해라. 이런 어거지를 부르게 됩니다. 이 위기가 누구에게까지 왔느냐? 다니엘에게까지 미쳤을 때, 이 다니엘은 곧바로 어디 가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이 다니엘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언제나 다니엘 기도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모진 바람이 내 인생을 싹 쓸어갈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 모진 바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바람과 함께 오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여호와, 바로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과 언약, 이 언약의 관계가 있다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내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제는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늘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응답의 명령을 받고 전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왔다라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환상 중에 이 가브리엘을 이 다니엘은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내가 보았고, 이전에도 이 가브리엘 천사를 내가 만났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이 다니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전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던 천사 가브리엘이 왔다라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내가 다니엘 왕 때 이 사자굴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있어졌느냐? 23절에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아 빨리 내려가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을 안겨서 보내셨다. 우리가 기도를 구하기 전에, 즉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그 무엇을 우리가 필요로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의 보따리를 싸서 보내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눈앞에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머리 위에 그 응답의 보따리를 싸들고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자꾸 위로만 받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그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라고 우리가 바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만약 우리가 한가하면 모두 다 한가해진다 라는 이야기. 기쁜 기도가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상할 만큼 이 다니엘은 기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의 어떤 삶을 하나님을 몰고 가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그리고 하나님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결국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눈을 다시 한번 영적 눈을 열어서 그 미래적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예언은 엄청난 그런 환상, 지금도 그것을 다 깊이 헤아려서 막 깨닫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환상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이 다니엘입니다. 미래적 은혜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민족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70년 포로 생활이 단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현실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에 어떤 난망하지 말고 정말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고 부르짖어야 될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에는 이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다. 기도에는 우리 기도 자체가 주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에 매이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다니엘의 어떤 그 국가적 그런 현실, 그 아픔을 통해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에 어떤 무릎을 꿇게 하고, 이것이 70년의 어떤 포로 생활을 줄어든 것이 아니지만, 그 연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어떤 미래적 섭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를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응답을 때로는 우리에게 따로 주어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기도에 있어서 진정한 응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하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마땅히 원함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너 우리 보고 내가 너 이렇게 나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 보고 만약 기도하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아멘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까?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급하지만 기도 안 하는데, 나에게 필요도 없고 나의 어떤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면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까? 지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보여지는 기도를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진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울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해도 진짜 소용없나 봐.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작 보여지는 어떤, 즉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를 울게 하시고 우리를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응답을 따로 예비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실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응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 사실은 그렇게 땀을 흘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이 보여지는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울게 하시고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인 어떤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울게 하시고 돌이켜보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문제 정말 큰 문제였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눈앞의 모든 문제들은 다만 포장지였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은 따로 담겨져 있다. 놀랍게 하나님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옵나니 이렇게 몸부림치게 하시더니 결국은 그에게 또 하나의 영적 문을 열어서 미래적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이루실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계시하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던 이 다니엘, 그 다니엘로 하여금 그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 과거에서 오늘로 다시 한번 오늘에서 미래로 그래서 다 그 미래적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그 미래적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어떤 환상 가운데 그러면 오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고통이 정말 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공짜가 없다 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응답, 큰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제목이 있어야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어떤 기도 제목도 큰 문제, 큰 제목으로 작은 문제도 큰 제목, 큰 문제로 보고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요건 되겠지요? 요건 작은데 이거 사사로운 거 요런 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요? 이것보다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그 문제를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씨름한다. 어찌 보면 이것이 기도의 또한 축복이 아닐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로 하여금 미래적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축복을 약속한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보여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지는 그런 영적 축복은 너무나 풍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병을, 정말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소용이 없나? 아무 관계가 없나?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건, 또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의 사업은 안 되는데 대신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할 때 내가 주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으면 회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폈습니까? 이런 기도가, 이런 회개가 아니라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술 마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바람 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 그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지키셨을지, 지키고 도우셨는지. 사실 마음으로 여러분도 죄 짓고, 마음으로 바람 피고, 마음으로는 아마 여러분도 수백 번 다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쓰러지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의 인생이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렇게 기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기도할 즈음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 죄를 보시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실 앞에서, 그래서 오늘의 현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정말 쫄지도 마시고, 기도가 좀 축복이 있다 다시 한번 믿고, 오늘의 문제 정말로 응답을 주시든 안 해주시든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의 문제 앞에서 사울의 어떤 변화에 어떤 초점을 맞췄다라면 이 다윗은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삼았지만 사울이 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 내가 이놈은 내가 버리고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삼겠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은 어찌 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사울을 하나님 그냥 내쳐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을 걸렸느냐? 15년을 걸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말로는 사울을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래서 이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견디는 중에 이 15년에 걸쳐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이렇게 예전하게 내가 신음을 해도 이 사울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어떤 변화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이 다윗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믿어봐도 내가 소용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견뎠는데 소용이 없어. 이제까지 내가 10년을 내가 인내했는데 내가 소용이 없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냥 그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다윗은 냅뒀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왕 중에 왕으로 만들어 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어떤 변화가 펼쳐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낭망하고 내가 1년을 내가 기도했는데 단편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한 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명령하듯이 우리가 명령하듯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눈앞에 나를 절망시키는 그 요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붙잡고 기도하노라면 오늘 이 시간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보여지는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무릎을 꿇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해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영적 눈을 다시 한번 열게 하시더니 미래적 환상을 보게 하셨으니 바로 오늘도 우리는 또 한번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옮겨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지만 내가 쌀 떨어진 것 때문에 기도시키시더니 하나님은 이 쌀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시는 바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예비된 축복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 예비된 그 은혜들이 다시 한번 열릴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